혹시 여러분들 거기 그 도미노 게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작은 칩 하나를 우리 일렬로 세워놓고 맨 앞에 칩을 쓰러뜨리면 세워놓은 이렇게 모든 도미노들이 함께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집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 숫자의 도미노 칩을 사용하기 때문에 1분 정도 쓰러지면 끝나겠지만은 우리 수백 개 수만 개를 세워놓고 넓은 짐에서 세팅을 하면 어마어마한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수학에서 이 도미노를 가지고 등비수열이라는 것을 설명하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등비수열이란 같은 비율로 점차 늘어나는 계산법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에 좋은 예가 바로 인도에서 전해진다고 합니다. 자, 인도에서 체스판을 만든 사람이 다하르라는 사람인데, 체스 게임을 만들고 나니까 당시 왕인 시르함 왕이 체스의 매력을 느껴서 다하르에게 너 소원을 한번 말해보라, 내가 다 들어줄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하르는 왕에게 첫 번째 체스판에는 미랄 1개를, 두 번째 체스판에는 미랄 2개를, 세 번째는 4개, 8개 이렇게 하면서 각 다음 체스판으로 갈 때마다 2배씩 미랄을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얼핏 보면 쉬운 소원이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시르함 왕은 다하르의 소원을 다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계산해 보면 체스판이 64칸이나 되는데 이에 64제곱을 전체를 다 합해 보면은 전 세계 70억의 인구가 50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미랄의 수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도미노 게임의 도미노 한 조각은 자신보다 1.5배 큰 것을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맨 앞의 도미노는 5cm 높이의 도미노에 불과하지만은 8번째의 도미노는 85cm짜리가 되고 그것을 물론 넘어뜨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나간다면은 18번째는 피사의 삽탑 높이를, 또 23번째에는 에펠탑의 높이를 넘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1번째는 에베레스트산보다 900m 높은 그런 위치의 것을 우리 넘어뜨릴 수가 있고, 또 57번째는 지구에서 달의 거리만큼 큰 것을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수학의 개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계산법이 우리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이 시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수학 계산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그것이 점점 더 큰 것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작이 좋은 첫 출발이라면 미랄 하나로 시작하여 수백 수만 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은 그 시작이 악한 것이라면 그만큼 악한 것들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계산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우리 2주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담게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함께 통치하시도록 다스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아주 작은 불순종 하나가 전 인류에게 미칠 불행의 도미노가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반역과 죄의 시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단 한 가지를 금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서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먹으면 안 되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만약 그 열매를 먹으면 인류가 죄에 빠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자녀들 간에 살인 사건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면 아담과 하와가 다른 선택을 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 그런 존재라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반역할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길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들에게 강조한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경고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이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금지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반역이라는 표현을 했을까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종종 죄를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반역이라는 용어로 묘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좋은 예가 바로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표현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죄는 인격적이면서 의지적이고 또 불순종적인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을 향해서 반기를 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왕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을 반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반역죄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다스리기 마련입니다. 때론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그들의 가족까지 죄를 이어내서 삼족을 멸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 삼족이란 것은 자신, 아버지, 손자를 말하는데 삼족을 멸한다는 것은 죄인인 친가나 외가나 처가의 모든 것에 바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생존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죽이는 것으로 보통 두 자리 숫자의 사람들을 우습게 죽이는 그런 형벌이라고, 그런 무서운 형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인 온 인류에게 미치는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좋은 예는 이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뱀의 간교함과 교활함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했냐라고 묻는 그런 물음의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뱀의 이 질문은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시키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와 열매 중에 단 하나만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지만 뱀은 금지 상황을 교묘하게 바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나무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셨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뭔가를 금지했다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냐. 뱀은 한 가지 먹지 말라고 금지한 것을 확대 해석하면서 논리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의심하고 난 다음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의심하게 하고 난 다음에 뱀은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하죠. 4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이제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끔 이런 질문들이 문득 내 마음속에서 생각나므로 마음속에 심어놓은 악한 세력들의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해 봅니다. 나는 성경이 용서하고 복수를 꾀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나에게는 좀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되뇌이게 한다는 거죠. 성경은 베풀고 즐거이 드려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물질적으로 쪼그라들기를 바라지 않는데 이 말은 나한테 유익한 것이 아닐 거야라고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짓말과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인가 숨기는 것이 있고 자기들이 뭔가 갖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행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기를 바랬습니다. 뱀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간질을 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와는 호기심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먹어봐라 맛있는 거다라고 전달해 줬고 또 아담은 순진하게 그걸 받아 먹게 되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는 단순한 불순종이었지만은 도미노처럼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이렇게 볼 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은 단순한 이 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무한한 지혜와 사랑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당신은 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반역은 두 번째로 이 관계를 깨뜨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관계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고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 사이 즉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는 그 순간 눈이 열렸고 행복하기만 했던 그들의 마음에 수치심과 두려움이 몰려오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려고 에덴 동산에 나타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바로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들이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어머니가 아끼는 그릇을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만졌다가 깨뜨린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눈을 피해 다니는 모습과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곧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나시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배려가 곧 선악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관계를 깨뜨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묻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는가에 대해서 아담에게 물어보자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열매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먹었다라고 대답하죠.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자는 뱀이 자기를 유혹해서 먹었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벌써 남의 탓을 하는 그 자체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처음 만났을 때의 순수한 기쁨과 감정이 이제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었고 순수했던 사랑의 감정이 비난과 적대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과의 관계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받고 사랑받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타락한 인간은 자신들 마음에 숨겨진 악한 것들을 모두 드러내면은 하나님도 자신을 싫어하고 모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싫어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도
숨고 서로에게서로부터 피해서 숨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결과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역시 훼손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면 이해하고 격려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모였다 하면 서로가 지배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또 희생하려고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대접받고 섬김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3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장차한 아들이 하와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고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깨어진 모든 관계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가 있음을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고 이는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희망과 소망을 전해주는 복음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파괴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 반역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와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선한 세상도 산산이 부수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성경은 인간의 타락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우리들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리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의 행복은 수고하고 고생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노동이 되었습니다. 출산의 아름다움이 고통으로 훼손되었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마지막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 오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실마리를 또한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3장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자, 여기에서 가죽옷이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 어떤 동물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가죽옷을 통해서 그의 수치를 가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수치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미리 예정하신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타락으로 훼손된 것은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던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좋은 예는 아니겠지만 다리 시퍼런 횟칼이 있지 않습니까? 일명 사시미 칼이죠. 이 사시미 칼, 위험한 칼이 횟집에 우리 주방장에게 쓰여진다면 아주 맛있는 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회가 좀 많이 땡기십니까? 자, 그런데 이 주방장이 갑자기 자신의 삶을 비관해서 조폭이 되었다라고 해보십시오. 자, 이 칼의 용도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사람들을 죽이는데 사람들을 상처를 입히는데 칼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모양대로 평화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들이 다스리던 이 세상도 아담과 하와처럼 훼손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슈가 되는 자연 환경 문제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죄악들, 가정의 불화나 이 교회에서 시험, 늘어나는 범죄의 참된 원인은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아담과 하와, 즉 우리들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나타났던 참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이 피조물을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인간의 반역을 통해서 정반대로 뒤틀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이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이 순서를 뒤집어서 피조물이 인간에게 반역하고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인간은 피조물에게 자신을 굴복시키면서도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 위에 두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뒤집혀 있는 세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아담과 하와가 깨뜨렸던 모든 관계와 뒤집어진 이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세 가지의 특징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뜨려졌으며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우리가 파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낙원에서 추방되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들과 우리들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은 천사의 칼이 에덴을 보호하게끔 했어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창과 칼을 대신 받으시고 분리되었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죽옷이 되셔서 그의 살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수치를 감추게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창세기 3장의 모든 잘못된 모든 것들을 원상태로 돌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이요. 성경은 이 사건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는 책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